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발전시키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4장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같은 적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이겼고요, 한 번은 졌습니다.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적과 싸웠는데 결과가 달랐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겼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누구와 싸우느냐, 상대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의 승리와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왔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치유하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또 이 말라기가 이제 4장까지 된 성경인데요, 이 4장 이전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거죠.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 은혜를 베푸셔요. 그럼 이 송아지가 갇혀 있다가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펄쩍펄쩍 뛰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방법의 부분인데요,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11조 신앙의 회복입니다. 본문을 이야기해서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어요. 좀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뭐 땅은 황폐하고 건물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다시 재건을 시작했어요, 나라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고 우리를 다시 축복하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좋아진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와라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 11조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성전을 짓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당시에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멈췄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계 선전을 통해서 다시 지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지었는데 또 뭐 11조를 더하라고 하시나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서를 잘 보면요, 뭘 더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뭘 더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를 온전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말라기서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데 있었어요.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상에 떡은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떡이 더러운 거예요. 먹지 못할 떡을 드린 거예요. 또 8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제물, 양이나 염소를 제물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그 제물이 흠투성인 거예요. 원래 흠 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흠이 있으면 빠꾸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이나 그걸 검사하는 제사장이나 다 정성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대충 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란 사랑과 정성이 있는 제물이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저만큼 줄 거 아니에요.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을 우리가 지어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리면 나라를 잘 살게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깨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저는 11조함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받든 천국에서 받든 내가 받든 자녀가 받든 받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11조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11조의 본질이에요. 복음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려요. 근데 그 향유가 되게 비싼 거예요.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뭐 몇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깨가지고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그걸 본 가룟 유다가 막 화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지, 그렇게 흡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공격해요. 근데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비판했나요? 옳지 않다고 비판했어요. 주님은 옳다고 마리아를 보호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옳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옳다는 말은 객관적인 거죠. 누가 봐도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좋다는 건 뭐죠?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좋은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옳다는 말은 거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게 맞죠. 그게 공정한 거죠. 거래입니다. 이 입에 좋은 일은 뭡니까? 관계죠. 옳은지 안 옳은지 난 잘 모르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좋은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1년치를 드리면 10년치를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좋아서 했어요. 주님이 좋아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요. 주님이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좋다고 했어요. 이 좋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주님 그걸 아름답게 여긴 거죠. 11조는 주님과 거래를 트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당사자 계속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박만송 권사님 신방을 했어요. 마음이 좀 불안하시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아마 따님이 목사님 전화해 보라고. 권사님 어려워하다가 저한테 하신 거예요. 이제 갔더니 제 목소리 듣는 순간부터 편해졌다는 거예요. 전화부터. 잠 잘 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신방하고 왔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목소리 듣는 순간부터 편해졌을까? 아저씨 뭐 권사님 저를 좋아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손을 잡고 그 손을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은 정체가 생기잖아요. 저 막내 아들 좀 되실 거예요. 연세 96세라니까 저 연세 되셨을 거예요. 그걸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를 그냥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 없죠. 그냥 좋아하시는 거죠. 저를 옳게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주님을 좋아하나? 얼굴만 봐도 좋고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그러나?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송가만 불러도 마음이 울컥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생각만 해도 좋아지나요?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주님 음성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좋아한다면 뭔가 주님에 대한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지 않을까요? 그게 치유고 회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아니라 관계죠. 11조는 주님 원하시는 거는 관계죠. 관계. 제가 이번 설교하려고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설교 좀 들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설교하셨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이 참 은혜가 됐거든요. 나의 것 10개 중에 1개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주님의 것이 10개인데 그 중에 나에게 9개나 주신다고 생각하면 11조가 감격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전 주님이 원하는 거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주실 거야. 그거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이 좋아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이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11조고 온전한 예배고 뭐 다 그렇죠. 저는 주일 성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주일을 장사하는 분들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토요일 날 몇 배의 배상 올리게 해주신다.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꼭 토요일 날 몇 배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사 못해 손해보더라도 나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더 귀해요. 그게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거래로 하면 여러분 실망할 일이 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했잖아요. 성전을 지으면 주실 거야. 안 되니까 실망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교 원 썼을 때 다 반대했습니다. 어머님도 반대했고 학교 선생님도 반대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반대는 안 했는데 걱정을 해줬습니다. 너 어떡하냐. 그래서 반대와 걱정을 저는 전혀 굴하지 않고 원서를 냈어요. 그때는 저 선지원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앞순위에서 지원서를 냈어요.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다였어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11조 신앙이 활발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제가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렇게 목회 시작한 제가 정작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때도 적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 위대한 사역자거든요. 프랑스가 피로 혁명이 났잖아요. 영국은 피가 없어요. 명예혁명이 났어요. 평화롭게. 그거 이유가 웨슬리 목사님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친구한테 편지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친구야, 내가 믿음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사람들 설교를 못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위대한 분도 다 그런 영적인 신체 관계 위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 사랑하는 부부도 서로 싸우고 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어요. 우리 그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라기 1장 2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삐진 거죠. 그렇죠? 성전 지어준다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시험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축복은 그냥 고난이 되니까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말라기서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로
침체등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면 이제 그 친구한테 편지 보냈잖아요. 믿음이 없어 설교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가 답장을 썼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해라. 믿음이 없어 설교 못 하겠다는 웨슬리 목사님한테 너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해라 그랬어요. 친구의 조언을 따라서 믿음이 없지만 계속 설교했더니 어느 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꼭 뜨거워야지만 이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설교하다 보면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있어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꼭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교인들의 신앙적 질문에 답을 해주는 자리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사로서 저도 질문이나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하시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께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빨리 주실 때도 있고 늦게 주실 때 있는데 환상이나 이상 가운데 답 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성경 읽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대표적 의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고난을 받습니까? 난 그 의문이에요. 교인들이 믿음을 열심히 사는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사실 그래요. 내가 기도가 붙여서 교인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참 괴롭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 좀 그래도 일을 열심히 좀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어려움 주시나요? 그런 의문이 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철로역정 읽으면 답을 좀 얻었어요. 이 믿음 길이라는 자체가 고난길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 책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길인데요. 그 길에 고난이 많고 유혹이 되게 많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아요. 더 많은 유혹과 고난을 받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게 맞아요. 믿으면 사는 게. 그 주님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4절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고요. 고난 길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귀한 거죠. 여러분, 천국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믿음의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유혹과 시험들을 다 이겨야지 천국 문 앞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모를 때는 사실 답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았을 거예요. 왜 안 하시지? 왜 안 되지? 답답했는데요. 깨닫고 나니까 참 천국이 더 소중하고 믿음이 귀중해 느껴졌어요. 회복이 된 거죠. 이해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멈추면 안 돼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거의 11조 신앙입니다. 이 11조 신앙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위해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